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예, 하라.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과거 이장림 씨를 중심으로 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다미 선교회를 만들어서, 다미는 뭐냐면 다가올 미래, 다미 선교회를 만들어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아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공영방송 MBC에서 대대적으로 방송했습니다. 좀 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을 내팽개치고 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 거의 모든 재산을 다미 선교에다가 헌납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가정이 또 재산이 또 일터가 학교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우리 김태현 집사님 버전을 하면 무엇이 중요한데? 리얼 버전으로 한번 해주세요. 좀 틀리네요. 예, 하여튼 그냥 나라가 떠들썩했어요. 예. 사실 교회 역사에 보면은 이 시한부 종말론자 이단자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세기말 그리고 밀레니엄, 천년이 끝날 때 꼭 있어 왔습니다. 하루 이틀의 문제도 아니에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시 그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제가 다미 선교회가 말하는 걸 근본적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은근히 신경이 쓰였어요. 정말 예수님 재림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약간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3시, 11시 50분부터 약간 초조해졌어요. 예. 그래서 주님이 이제 오시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 22장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때 성도들의 반응이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라나타죠. 마라나타. 사실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날과 그 시를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자, 같이 한번 성경 읽어봅시다. 시작. 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분명히 재림하시는데 어떻게 오신다 그랬어요? 도둑과 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도둑이 예고하고 오면 그게 도둑이에요? 손님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래서 깨어 살아라. 경책하며 살아라. 경계하며 살아라. 라는 말씀이죠. 또 예수님은 그 때와 시기를 누구만 안다 그랬어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아니, 예수님조차도 모른다라는데 왜 이렇게 그걸 따지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시는지. 우리가 좀 전에 인용했던 몇 말씀만 알더라도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 이단자에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오신다라고 입을 뻥끗하는 순간 그 순간 이단의 괴수가 되는 겁니다. 이단 되기 되게 쉬워요. 근데 저는 오늘 파격적인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압니다. 야, 목사님이 머리가 어떻게 됐나 보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이단의 괴수가 되려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 여러분이 읽은 말씀에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대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선교사가 오지 밀림 정글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래서 어느 부족을 극적으로 만났어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어쨌든 복음이 전해졌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게 마지막 사람이었어요. 그럼 그날 어떻게 돼요? 예수님 재림하는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하는 시기를 성경이 분명히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질 때, 천국 복음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그 시기에 대해서 알려주는 가장 명확한 본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시기에 대해서 간결하고도 특징적으로 얘기해주는 본문이 없습니다. 이 본문이 유일해요. 여러분, 이 성경 본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마라나타의 신앙이 확고해지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우리의 결단이 기도와 헌신으로 구체화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원과 직선이 있어요. 이 원과 직선의 차이점이 뭐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지만 두드러진 건 뭐냐면 원은 시작점과 끝점이 없습니다. 직선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해 줍니까?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순환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작과 끝이 없어요. 불교와 힌두교를 생각해 보세요. 내세와 환생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인도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인도에 갔더니 사람들이 되게 더러워요. 그리고 막 그냥 그 냄새도 나고. 그런데 이 머리에서 이가 나왔는데 그 이를 죽이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 할아버지일 줄 누가 알아요? 자기 엄마일 줄 누가 알아? 못 죽여요. 그런데 기독교는 직선론적인 역사관입니다. 시작과 끝, 창조와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늘 끝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끝이 오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뭐라 그래요?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 우리가 끝을 알고 살 때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목표 중심적인 삶을 살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피니시 라인이 있잖아요. 거기에 데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갖고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역량을 집중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에너지를 규모 있게 쓸 수 있게 되죠. 때문에 우리의 잠재력과 능력을 더 끌어올릴 수 있고 삶의 질이 점점 높아집니다. 물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스트레스가 있죠. 그러나 좋은 스트레스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시편을 우리가 다윗이 쓴 글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에 이제 모세가 쓴 유일한 시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가 쓴 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수 계수함을 알게 하사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소서. 여러분, 모세가 몇 살에 죽었죠? 120살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더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때가 고기예요.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거기까지가 모세의 역할이고 그 다음은 바통을 여호수아가 물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작년 초 우리 백서연 사모님이 저를 향해서 째려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건강할 때 목회 열심히 하세요.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앞으로 길어야 15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좀 기분이 나빴어요. 제가 그렇게 팔팔하고 만으로 45이었는데 작년에 만으로 제가 45이었는데 아니 뭐 15년 뭐 60까지밖에 목회 못 한다는 얘기인가.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40대, 50대에 집중해서 건강하게 열심히 뭔가를 위해서 몰두할 수 있는 거는 그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시기가 지나가면은 몸에 이상도 생기고 감각도 떨어지고 조금 이제 몸의 균형 감각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열심히 몸을 던지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연수만 그렇습니까? 학생에게는 졸업이 있고 직장인에게는 퇴사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 다음 준비를 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끝이 있는 것처럼 세상도 끝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끝이 있어요. 근데 그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예수님 재림 오세요. 다시 오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뭐가 있어요? 결산이 있어요. 결산.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심판받습니다. 어떤 심판이죠? 불심판을 통과합니다. 그때 얼마나 뜨겁겠어요. 야, 그러니까 지옥에만 불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도 불심판을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살면서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삶을 살았다라면 부피는 작아요. 그러나 가치가 높아요. 반면에 나무와 집과 풀, 부피가 커요. 가치는 작아요. 그리고 한 번에 불에 그냥 타서 없어져 버려요. 이런 비교되는 삶을 산다라면은 우리 불심판을 이제 우리가 통과하게 되는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말한 거, 행동한 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결산하십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하는 그런 흰보자, 백보자 심판은 이제 제외되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불심판을 받습니다. 자, 한 말씀 더 보죠. 자, 시작.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결산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달란트 비유죠. 예. 그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반대는 뭐예요?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렇게 주님이 평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칭찬을 받고 어떤 사람은 아마 부끄러움을 당할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도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각자 살아온 삶에 대하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결산하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끝이 있는데 그 끝을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굿뉴스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복된 소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천국의 복된 소식.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말을 감히 붙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래서 천국이란 말을 썼고 똑같은 성경 구절을 이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풀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 캐나다입니까? 아니면 저기 뭐 알제리입니까? 이란입니까? 그 장소의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통치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교회가 커지고 수양관도 짓고 기도원도 짓고 또 묘지도 짓고 이렇게 해서 커지는 게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더 많아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되는데 또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거부하는 원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원수들이 세 가지입니다. 때문에 천국 복음은 그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원수들을 제압해 갖고 무기력하게 만들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세 가지 원수가 뭡니까?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사망입니다. 사망,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가 진짜 천국 복음을 전하려면 천국 복음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천국 복음을 경험한다는 게 뭐냐? 죽음을 이기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 맨 마지막에 이 사망이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이 사망의 문제가 극복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망은 맨 나중에 멸망받는다고 했어요. 그럼 맨 나중에 언젠가 좀 봅시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죽는 첫째 사망이 아니라 두 번째 사망, 지옥에 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언제예요 그게? 예, 하나님의 그런 흰 보좌, 백보좌 심판, 천국과 지옥이 갈려지는 그런 마지막 때예요. 그때 사망이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죠. 아니, 그럼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사망 권세에 눌려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누릴 수 있는 것을 당겨서 맛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여기 뭐라 그랬냐면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라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무력화시키다, 무효화하다, 세력을 완전히 꺾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없앴다는 말이 아니에요. 없애는 건 마지막 때예요. 그러나 그것이 힘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자,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나요? 모든 인간이 죽음에 대한 압박과 두려움 속에 살아요. 근데 그것이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며 죽음의 종노릇하며 살아갑니까? 우리 겨울이에요. 너무 추우면 뭐라 그래요? 추워 죽겠어래요. 너무 더워도 뭐라 그래요? 더워 죽겠어. 왜 자꾸 죽겠어라는 말을 붙여요? 심지어 좋아도 뭐라 그래요? 좋아 죽겠어. 이 사람들이 이 사망 권세가 무의식 가운데 확 지배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회사들이 그렇게 그냥 호황을 누리나 봐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사망 권세가 해결되는 것은 마지막 때지만 우리가 미리 당겨서 맛보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 그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침투해 들어왔어요. 이때 완성되는데 이때 누려야 될 것이 현재 세상으로 침투해 들어왔어요. 예수님을 통해. 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교회가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메시지예요. 두 번째, 사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원수는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구래요? 마귀라는 거예요. 예.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지금 현재 교회 안에. 그런데 그 가라지를 뿌린 원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자, 그런데 이 마귀가 언제 완전히 멸하여지나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 이 사망 권세도 해결되는 것이 마지막 때라면 그 마귀도 마지막 때 불과 유황으로, 다시 말해서 지옥불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옥불로. 그러니까 지옥은 누구를 위한 곳이에요? 원래 마귀를 위한 곳이에요. 근데 그 마귀를 따라가는 왼편에 있는 자들, 성경에는 오른편과 왼편을 얘기하는데 왼편에 있는 자들아 마귀를 따라 지옥불에 들어가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까? 마귀에 끌려다니면서 지배당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성경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근데 이 마귀가 언제 멸하여진다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서 들리면.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세상에서 들리다, 이거는 앞에 요한복음 3장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실 때 마귀를 이기신 거예요. 때문에 마귀는 패배한 원수입니다. 결정적인 승리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난 거예요. 여러분, 비록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지만, 그러나 박혀 있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협을 할 뿐이에요.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이걸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어디에 이루어졌대요? 예,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당겨졌어요. 맛볼 수 있게 됐어요.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 이 천국 복음을 우리는 이렇게 담대히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원수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사탄 마귀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자랑이고 이걸 누려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거부하는 원수는 죄입니다. 죄.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까 사망이 하나님 나라의 원수라 그랬어요. 사망도 원수인데 사망을 가져다 주는 원인이 되는 죄는 더더욱 원수죠. 더더욱 원수입니다. 자, 이 죄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봅시다. 시작.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신대요? 죄를 없이 하시려고. 여기서 없이 하다라는 말이 중요해요. 멸하다, 무효화하다, 그리고 무력화시키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죄의 권세를 이기신 사건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리가 어떻게 연합하죠? 세례를 통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죽고, 그분이 부활했을 때 우리도 부활하고, 심지어는 그분이 하늘 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우리도 앉힌 바가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놀라운 거예요. 자, 우리 한 말씀 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죄의 종노릇해서 살아갔습니까? 뭔가에 그냥 눌려갖고 중독자가 되어서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담배에 중독이 되고, 술에 중독이 되고, 도박에 중독이 되고, 쾌락에 중독이 되고, 뭔가에 중독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대요. 근데 그거 어떻게 끊습니까? 어떻게 죄에서 해방을 받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죄에 끌려다녀요. 여러분, 최근에 뉴스 보셨죠? 그 SBS 뉴스데스크 간판 앵커였던 김성준 씨가 그 지하철에서 여자를 그냥 찍어갖고 그냥 그 성폭력 범죄로 끌려갔잖아요. 야. 그럼 뭐 이 사람만 나쁜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과거에 그러지 않았나요? 뭔가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 죄. 지금까지 우리는 삼중적인 승리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으로부터의 승리, 두 번째는 마귀로부터의 승리, 세 번째 뭐예요? 죄로부터 승리. 이것이 천국 복음이에요. 여러분, 천국 복음은 예수님이 내가 기도했더니 몸을 낫게 해주셨어요. 이것도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우울할 때 다가와 주셔서 나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이거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세 가지는 뭐냐? 천국 복음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원수된 이 세 가지를 극복하고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선포하고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천국 복음을 경험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전해야 됩니다. 모든 족속에게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고 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갖고 직장 생활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가정 잘 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건 굉장히 소시민적인 저차원적인 삶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 천국 복음을 경험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가능하면 세상 모든 족속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족속이란 단어입니다. 족속. 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아니라 족속이에요. 여러분, 인도만 하더라도 10억이 넘는 큰 대국입니다. 한 나라예요. 그런데 인도 안에 족속이 몇 족속이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족속은 언어로 분화된, 언어로 나누어지는 그런 민족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인도 안에 4,635개의 다른 언어의 종족들이 있대요. 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좌절했는지 몰라요. 인도에 복음 전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4,600개 가야 돼. 야. 자, 이 모든 민족에서 이 민족을 나라가 아니라 언어로 구분된 종족이라는 개념을 발견했을 때 선교학계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걸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보여주려고 해요. 선교의 역사를 보면 2000년 동안 크게 세 시기입니다. 첫 번째는 해안선 선교 시대가 있었어요. 해안선. 무슨 말이에요? 해안선은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그런 길목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수용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선교사들이 미셔너리 컴파운드를 설치해 갖고 그 마음이 열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또 위기가 닥칠 때 빨리 도망갈 수 있었어요. 배 타고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해안선을 중심으로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해안선에 있기보다는 내륙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살 텐데 그럼 내륙은 어떡하나. 그때 그 내륙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죠?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중국 내지선 교회를 만들어서 그 내륙으로 들어가 갖고 중국 사람들하고 똑같이 변발하고 그 다음에 옷을 입고 음식을 먹으면서 선교를 했어요. 근데 막상 내륙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뭘 발견하죠? 아, 이게 한 나라가 아니구나. 언어로 많이 분화된 여러 민족들이 하나의 울타리로 묶여 있을 뿐 너무나 다르구나 라고 해서 그때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종족 선교의 개념이 부각이 됐어요. 이렇게 따지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 언어로 나누어진 종족이 몇 개인지 아세요? 나라로 따진 거는 한 200개 나라잖아요. 근데 언어로 따지면은 16,074개래요. 근데 그 중에 복음화되지 않은 미전도 종족이 몇 개인 줄 아세요? 7,000개래요. 그러니까 한 10,000개 정도는 복음이 들어갔는데 7,000개 정도는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기에 이제 부담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세계 지도인데 빨간색 부분이 뭘까요? 이 빨간색 부분이 전 세계 55개국의 가장 미복음화된 국가의 30억 인구 중 77%가 이 빨간색에 들어가 있대요. 이 빨간색을 이 선교학의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10, 40, 40, 1040 윈도우, 창. 1040 윈도우. 그러니까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그 나라들이 가장 미복음화 됐다라는 거예요. 야, 여기 있는 나라들. 그런데 여기 어디가 들어가요? 아프리카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시아가 대부분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미전도 종족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야, 근데 놀라운 거는 이거 제가 이거 설교하려고 하는데 우리 미전도 종족에서 사역하시는 캄보디아 김정수 선교사님 여기 오셨어요. 저 뒤에. 야, 저 뒤에 오셨어요. 오늘 방문하셨어요. 우리 박수합시다. 야, 캄보디아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전사님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이 타겟 피플이 어디냐? 이 1040 윈도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어요? 선교의 중요성이 자리하는 거죠. 선교의 중요성. 끝이 있다. 근데 그 끝을 향해서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해라. 어디까지? 천국 복음을 모든 족속에게.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족속에게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선교사라고 얘기합니다. 선교사. 그러나 여러 가지 제한상 직접 갈 수 없을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내든지.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중간이 없어요. 바로 선교사를 보내는 방법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헌금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분들은 모든 걸 뒤로 하고 오지에 들어가서 최전방 전투를 하고 있는 분들 아니에요. 잘 지원해 줘야 돼요. 우리는 나가는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표어처럼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 실제 선교에 동참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세계 인구 중에 그리스도인이 2.5%가 될 때까지 몇 년이 걸렸을까요? 초대교회 예수님 때부터 전 세계 인구의 2.5%가 될 때까지. 우리 장재민 집사님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렸을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전 세계 인구의 2.5%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 걸렸을까요? 600년? 네, 600년. 네, 놀라지 마세요. 1800년이 걸렸습니다. 1900년이 되어서야 18세기가 지나서야 전 세계 인구의 2.5%가 됐대요. 그 얼마나 더디게 진행됐어요. 그렇죠? 얼마나 더디게. 그러면 그 배 2.5%가 아니라 5%가 됐어요. 몇 년이 걸렸을까요? 우리 정명숙 권사님 옆에 있는 이도환. 네. 우리 정명숙 권사님 자꾸 질문하니까 싫어하시더라고요. 저를 미워하셔. 네. 도환 형제. 5%가 되는데 몇 년이 걸렸을까요? 2.5%가 되는데 18세기가 걸렸어. 100년. 네. 몇 년이 걸렸냐면은 70년이 걸렸어요. 70. 야, 엄청나게 단축됐죠. 70년. 자, 그러면 또 2배. 5%가 아니라 11.2%가 되는데 몇 년이 걸렸을까요? 네, 30년이 걸렸습니다. 야, 답을 다 알려주고 제가 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학자들이, 교회들이 굉장히 힘을 얻었어요. 아, 우리 세대 안에 복음화가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2000년을 앞두고 AD 2000년, 그래서 2000년 안에 우리 세대 안에 복음을 전하자라고 그냥 구름대 같이 몰렸어요. 전 세계에서. 근데 그때 저도 이제 현장에 있었어요. 네. 여러분, 이 종족 선교의 개념이 나와서 이제 지역을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교의 초점이 사람에게로 옮겨졌어요. 사람에게로 옮겨졌어요. 자, 그러나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7,000개나 있어요. 7,000개. 우리 가운데 글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별로 아멘 안 하시네요. 네. 그런 명령이 떨어질까 봐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지만 여전히 세계 인구가 이 40%가 교회가 없는 종족 내에 살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선교부장님, 김정복 권사님이 선교 헌금을 하면서 간증이 있는 분들을 좀 찾습니다. 그래서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본인도 이제 선교부장으로 헌신하면서 열심히 선교 헌금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틀림없이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최고의 간증자는 우리 행복한 교회 전체입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1년 전에 작년 1월 달에 둘째 주에 선교 헌금 약정 시간을 가졌습니다. 1년 동안 선교 헌금 하자고. 그런데 12월 달, 1월 달에 선교 헌금이 어떻게 들어왔냐면 5, 6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교 헌금 약정을 하고 2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10달 동안 1,5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평균 약 130에서 14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2배가 훨씬 넘는 그런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대단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그 전액을 선교 헌금으로 보냈습니다. 부족할 땐 교회 돈을 보태기도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교회가 더 안정됐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더 건강해져 갑니다. 물론 여전히 부족하고 미흡한 점들이 많지만 전보다 훨씬 안정되고 건강하고, 또 지난 1년 동안 우리 선교 새가족부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 방문자가 215명, 물론 중복된 사람들 빼면 그래서 100 몇십 명이 됩니다. 평균 한 주일에 4, 5명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 중에 정착한 분이 한 20명 분이고 또 꾸준히 나오시면 한 15명 정도 됩니다. 지난 12월 그리고 오늘 1월 둘째 주까지 불과 우리가 한 6주 정도 되는데 6, 7주 됐는데 그동안에 30명 정도가 우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를 생전 처음 온 사람들도 있고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교회를 쉬었던 신앙생활 쉬었던 사람들이 또 다시 와서 복음을 듣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교회를 교회의 본질을 그래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 축복하시는구나. 교회 숫자가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가 다 그렇게 됐는데 이거는 부수적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윤택해집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 때 저는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신다고 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유명한 대제사장의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며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6구절이에요. 온통 다 기도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기도를 분석해 보면 세상이라는 단어가 18번 나옵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세상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 여러분 해외에 나가서 1040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분들만 선교사입니까? 아닙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 모두가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 교회의 존재 이유, 만약에 우리 교회가 새로운 사람이 오지 않고 복음이 전해졌는데 너무 그냥 힘들다, 그러면 저는 교회를 계속 해야 되는지 저는 굉장히 갈등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우리가 1년 동안 다시 기도하면서 또 선교 헌금 약정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약 한 1,500만 원 정도가 이제 모아졌는데 그게 10달 동안이에요. 10달 동안. 그런데 우리가 1년, 우리가 내년 1월 달까지 약정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해 오셨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이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존재 이유와 교회의 존재 이유에 내가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끝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결산 앞에 할 말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헌신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은 100% 우리가 선교지로 보냅니다. 우리 주보에 선교지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더 증액하고 더 많은 곳을 보내고 싶습니다. 작년에 여러분 헌신하신 분들 조금 더 헌신하십시오. 조금 더 헌신해갖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한 2천만 원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선교지에 헌신하고 보내고 후원하고 그분들 참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꿇은 무릎을 우리가 세워주고 거기서 가족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분들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전사님이랑 뒤에 그 선교헌금 약정 우리 종이를 드리는데 여러분 잠시 기도하고 그런 약정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